서신의 여왕이라는 에베소서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 시간만 되면 에베소서를 자꾸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하고 오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는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교리가 거의 없고, 고린도 전후서도 교리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실천 신학, 그런 쪽, 그렇게 이제 많이 다뤘죠. 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으로 가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계시를 받고 갈라디아로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들어갔죠.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 그리스 지방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고, 그리스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것이 유럽을 복음화하는 전초 기제가 된 거예요. 유럽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첫 전초 기지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애착이 많고 사랑도 많고 관심도 많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건너갔는데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그 집에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이 많아서 그 이제 아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쪽 지방으로 쭉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할 때 갈 적마다 거길 들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또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나중에 로마에 갔다 오게 풀려나와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아끼고. 그런데 그렇게 아끼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마게도냐, 그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겼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을 여러분 쭉 보면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보면 많이 느끼는 게 그럴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 옥중서신이거든요. 에벨,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죽기 전에 썼다고 그러는데 옥에서 썼는지 나와서 썼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년에 쓴 것이죠. 그것도 이제 옥중서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옥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진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느껴요. 고린도 교회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픔을 많이 줬죠.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게 했어요.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아볼로파다, 기바파다 막 이래가지고 바울파다 이래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길게 전서, 후서, 또 중간에 하나 있었던 거 이렇게 3번을 써서 보내잖아요. 너무 문제가 많은 게 교회예요. 은사도 많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첫 절에 보면 나 사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사도란 말이 없어. 빌립보 교회들은 사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를 인정하고 너무 잘하는 교회,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시작해서 옥에 갔을 때까지 계속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선교 예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수 없으면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이러니까 그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받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그걸 축복도 하고 뒤에 물질이 든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물질 보낸 것에 대한 감사 내용도 있고, 지금 내가 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가 됐고 나는 절대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1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각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아주 좋은 성경이죠. 이걸 보고 격동을 하거나 마음에 그런 게 안 일어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것이지. 이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의 각오, 자신의 주의 종으로서 사용받은 자의 각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쁘기도 한데 주의 종으로서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굉장히 아주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참 그 거대한 사도 앞에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거 보면. 자, 빌립보서 1장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나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상당히 편안해요, 서신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근데 로마서에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로마서는 자기가 복음을 만든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씨 뿌려놓은 데다 편지한 거거든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긴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눈물 뿌려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자기 목숨 바쳐서 한 것이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가 세운 그것도 유럽의 첫 성인이, 첫 교인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가서 첫 선교지 일본,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갈 때 인도네시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때마다, 너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특히 무엇으로 떨어지지 않았냐? 선교 예물을 항상 보냈어요. 작은 능력으로.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거든요. 필립. 그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도시를 점령해서 세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것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할렐루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룰 줄 믿는 사람만 박수령 아들시 바랍니다.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 날까지 그것을 끝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그런 의미도 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줘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택장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물질로, 기도로 함께 나와 하는 이 일을 끝까지 너희들 함께 하실 줄 믿는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애가 등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실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끝까지 이루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너희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봐요, 우리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 서울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몇백 개를 세우셨죠. 우린 잘 몰라요. 목사님은 그거 다 가서 하나씩 세우신 거거든요. 그거 세우면서 주의종 세우고 거기 성도들 만나서 그거 해주고, 또 전 세계 나가서 뭐 우루과이예요, 어디 파라과이, 어디야,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뭐 필리핀, 일본, 전 세계, 미국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목사님 혼자 가서 하신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교회 돌보고 그런 것으로 함께 한 것이죠.
그럼 목사님 마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우루과이, 파라과이 교회를 생각하셔. 그러면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그럼 말할 수 없겠죠. 그 기쁨과 감사. 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슬라바 목사, 그 같이 일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린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음이 달라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내가 너희 무리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걸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는 그 마음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한 애비는 하늘하는 거예요. 나는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낳은 분이 있잖아요. 목회에서 여러분을 낳은 분이 있다고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회종들이나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같을 수 없다.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고모, 이모, 삼촌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달라요. 자식을 잃은 부모하고 조카 잃은 삼촌이나 이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의 차이를 여러분 이걸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거나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하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걸 내가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도 당연하다. 너희가 나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기도로, 물질로.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에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이 나가시면 막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한 것이, 그걸 아셔 목사님이. 그 생각만 해도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평생을 돌아다녔잖아요.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해서 2년 반 동안. 그리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옥에서 갇혀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편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자랑하고 너희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우리를 생각하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하면 감사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사람이 복받은 거 미션 박수 치세요.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거다. 아니 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목사님은 말 안 하고. 나는 내가 서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전국 전 세계를 교단을 이끌어 가시잖아. 내가 서울교회를 얼마나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확진자 하나 생기면 내가 얼마나 애달겠어요.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을 생각하거나 예배를 생각하거나 이런 거, 내가 이제 교육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엄청 기뻐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뭐 2부 예배 설교한다고요. 목사님이 혹시 안 계실 때 내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막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마지막에 한 2시간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 기도할 때 막 설교 놓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나를 체육관에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야. 설교를 다 준비했어. 그래 놓고 이 설교를 쫙 리허설을 하면서 나를 체육관에 세워놔. 나를 이 자리에 갖다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기뻐할 걸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기뻐할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감사가 넘치죠.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 나도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으시죠.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고, 이렇게 1명, 2명, 3명 늘어서 50명, 1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10,000명 늘었잖아요. 그걸 목사님은 경험을 하셨으니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죠. 각 지교에서 물질돼서 기도처 만드는 사람, 뭐 물질돼서 목사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 교회 만드는 사람, 기도처, 별 사람이 다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헌신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한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종이 나를 생각할 때 기뻐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할 때 기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질을 대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0에 보면 34절인가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 하나 사줬어. 나한테 넥타이를 사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오시면 딱 나를 넥타이부터 쳐다봐. 저 얼굴부터 안 쳐다봐요. 그리고 나한테 꼭 와서 기도를 받고 가. 그리고 눈이 넥타이에 꽂혀 있어. 이렇게. 지금 이 강의 들을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감사하대. 왜 감사해? 그 넥타이를 매줘서. 오늘 이것도 엊그저께 어디 교회 갔는데 내가 여러분 교육할 때 맨 넥타이를 보고 이뻐서 이걸 하나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메고 나왔어요. 지금 이 강의 들을 거예요. 기쁘죠. 왜? 자기 물질이 여기 와 있거든요. 물질이 가면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헌금에 관심을 갖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여러분 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면 드린 만큼 내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헌금 받기 원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은 뭐 하세요?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면 마음이 확 간다 그 말이야.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죠. 여러분 교회에다가 물질 심어놔봐요. 악기 하나 해놔봐요. 뭐 하나 해놔봐요.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물질을 주님 앞에 넉넉히 드리면 돼요. 때로는 내 분에 넘치게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를 관심을 갖게 돼 있다고. 지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처에 놓고 교회에 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장로가 돼요. 권사가 되고. 왜? 물질 많이 심었고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기 물질 있는 걸 다 갖다 심어서 교회를 세웠어. 있는 걸 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목사를 간섭을 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종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걸 다 이해하셔. 죄종들한테 설명하지. 야, 이 장로가, 이 권사가 자기는 물질 다 심었잖니. 그래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받아. 이해해야 돼. 많은 주종들을 설득해가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게 왜 그러냐? 지나친 열심, 지나친 사랑. 왜? 물질을 드렸으니까. 지금 빌보 교인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뭐라고 써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내가 선교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처음부터 그렇고 끝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자, 이 말 좀 봐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내가 너를 사모하고 내가 보고 싶고 너를 바로 그리워한다는 거야. 사모한다. 누가? 바울이 빌보 교인들을, 하나님이 빌보 교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미션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그 자리에.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마다네 성령마다네 할렐루야 성령마다네 성령마다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마다네 은혜마다네 할렐루야 성령마다네 성령마다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8절 다시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참 엄청나게 빌보 교인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말은 있어요. 예수의 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보 교인들이 참 복받은 교인들이죠. 근데 뒤에 쭉 보면 빌보에도 약간의 분쟁은 있어요. 여기도 뭐 사람 있는 곳에 분쟁이 왜 없겠어요. 유언녀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는 내용, 그래서 뒤에 이제 분쟁하지 말라는 내용도 살짝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거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빌보 교인들이.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그냥 그런 게 이렇게 그 빌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막 사모하고 이런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너를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뻐하고. 왜 그러냐?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복음에 딱 내가 변명하고 확정지으면 늘 동행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땅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참 멋있어요. 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고의 표현을 한 거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 이수서 목사님 여러분 하나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시오. 그러니까 그냥 단에서 막 피를 토하시죠. 그 왜요? 그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정신 번쩍 나잖아요. 왜 그래?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왜 잘못 가지 않도록 끝까지 천까지 인도해야 되니까. 사명감에 부도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왜? 나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당대에 당신 살아계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그냥 되겠냐고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되나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지. 그걸 당신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에 이게 돈 버는 일이에요? 세상에 기업 만드는 거냐고요, 이게. 무슨 대리점 만드는 거냐고요, 여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지구촌에 세워놓고 그 안에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이 환희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근데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세상에 넘어가서 주저앉거나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정말 뒤에 사도 바울도 여기서 야단을 한번 칩니다. 왜? 사랑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설교 드릴 때는 그런 막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러는 걸 여러분 내가 느끼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다 느끼시죠?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좀 봐. 그 다음 장. 교사들이 들어갈 때 교사들 다 들어와 있네. 경아 손 들어봐. 그렇지. 다 한나 손 들어봐. 다 여기 들어와 있네. 명철이도 자기 불러달라고 슬쩍 나와. 잘했네. 이번엔 여기 대부분 교사, 여기 대학부도 들어와 있네. 수정이
다 들어와 있네 이제. 반갑네. 자, 9절.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하는 거 봤죠? 굉장히 어렵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풍성함이 어떠하시고 막 이런 기도 생각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뭐 이런 내용들 기도한 거랍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빌립보교회를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잘 봐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이 뭐예요? 분별력, 지혜다 그 말이야. 지혜, 명철. 너희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이 풍성하려면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이 함께 된 사랑을 가져야지 그냥 지식이나 총명함이 없고 지혜나 명철함이 없고 사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것인지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에서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에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끗하게 살으라 그 말이야.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분별하고 진실하게 허물 없이 주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렇게 간단히 기도를 했어요. 사랑이 풍성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의 날까지 의의 열매만 가득하게 맺어라. 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의의 열매, 그거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참 너무 멋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 하나님이 높이는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아주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찬송하고 자랑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해서 허물과 죄 없이 깨끗하게 진실하게 주님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큰 멸류관 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을 영광과 찬송으로 생각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으로 생각하실까 안 하실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생각에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찬송으로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송, 높여준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의 당한 일이 지금 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분명히 풀려나.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을 내가 볼 거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옥에 있다고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징보가 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히려 복음의 징보가 된단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옥에 들어와서 시위대에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옥에 들어갔더니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 거기서 고생하는 걸 알고는 힘을 내서, 그래 나도 옥에 들어가더라도 나도 복음을 전가하리라 하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 너 아니래도 우리가 전해, 너 옥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못 전하는 게 아니야 봐 하고 복음을 막 전해. 당신 아니래도 예수는 이래, 당신이 뭐 죄인 것처럼 그러는데 웃기지 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니까 우리 사도가, 우리의 목사가 저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음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막 그냥 힘들게 하려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에게 좋은 뜻으로 함께 했든 나쁜 뜻으로 함께 했든 원하는 건 복음 전하. 난 만족한다, 감사한다. 우리 목사님이 막 집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전도하고 막 전단지 돌리고 막 광고 나가잖아요. 그럼 발칵 뒤집힙니다. 양쪽이 다 뒤집혀. 우리 목사님 좋아서 집회 준비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발칵 뒤집히고, 전단에 발칵 뒤집히고, 막는 데도 또 발칵 뒤집혀. 거기서도 막 광고, 그쪽에서 없던 막 집회하고 막 나가요. 없던 집회를 갑자기 만들어서 한다니까. 왜? 그쪽으로 끌려갈까봐. 예전에 그런 거 엄청 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뜻을 하든 안 좋은 뜻을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 우리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그 호위병들,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 중,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새 집에 살게 해줬거든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 선생님도 들어왔는데 우리도 일하자 하고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막 나가시면 함께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뛰잖아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누가? 이 바울 편에 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아는데, 그 종이 옥에 들어가서 지금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더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목숨을 걸고 함께. 그런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반대하는 대적자들이죠.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겁발림으로 하는 거야. 괴롭히려고 하나.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편에 서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아름답죠? 참 마음이 아름다워요. 복음이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가 증거되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정함을 받은 자거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넓은 거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지. 복음 증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고. 야, 복음 증거되면 되지. 초창기에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냐. 내가 목사님 목회하신 지 2년 만에 이제 목사님 여기 와서 만났는데,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금요철야. 근데 그 당시에 금요철야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금요철야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 나라가. 그러니까 우죽순으로 금요철야가 다 생기는 거야, 교회마다. 왜? 그때요, 소문났었어요. 뭐라고 소문난 줄 알아요? 저 잠실의 학생체육관이 이 서울의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아빠 젊은이들은 글로 다 해갖고 글로 몰려가는 거야. 그때 내가 33살. 내 나이가 다 그래.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또래가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거든. 나 터울로 한 10년 정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그 소문이 뭐라고 났냐? 저 이채석 목사 교회를 젊은이들이 다 간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 그 다음부터 각 교회마다 철야가 생기는 거예요. 왜? 철야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철야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누가? 이채석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철야를 했어. 또 한 군데서는 철야 안 하면 교육인 다 뺏긴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그 바톤을 목사님께 넘겨서 철야 통해서 다시 한번 확 잠자는 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귀 쓰임받은 거면 지금 박수를, 앞으로도 쓰임받을 거면 지금 박수를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난리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다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 잠드냐? 일어나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막 난리치시는 거예요. 나이가 저렇게 7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똑같으시오. 목소리도 똑같고 열정도 똑같고. 정말요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세상에 목사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못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일어나면 돼요.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번 하자.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결단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목사님 주일날 팍 외치시는 걸 보고 나도 결단한 겁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영상으로라도 계속 비대면 예배 해야 된다. 이거 제시 아카데미 쉬면 안 된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기도하고 지난주부터 하는 겁니다. 연중 무휴로 하겠다. 왜? 몇 사람 안 가져도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줬는데 내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면 한 사람마다 은혜 받으면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 미션. 박수랑 하나 돌리세요. 복음이 증거되면. 코로나가 끝날 때 기다려갖고는 잘못하면 코로나한테 진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듣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을 바꿔서 좌우간 지면 안 돼.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얻는 면류관은 따로 있는 겁니다. 박수 하나 되세요. 이기는 자가 얻는 면류관은 따로 있다고.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지나갈 때 기다리다가 일 망쳐. 저렇게 목사님은 피를 토하시는데 우리가 밑에서 복지부동 하면 되겠어요? 일어나서 같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20명 딱 나와서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난 여러 명 갖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요 저렇게 줌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유튜브로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500~600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다고 같이 이 교육을 전국 전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설교 딱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일어나 출발해야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성숙해갖고 이 교단과 교회는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하면 이 교단은 승승장구하는 것이요, 박수령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귀 쓰신다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씨를 뿌리시고 피를 토하고 눈물로 이거를 갖고는 이 나무가 거목이 됐는데, 이걸 무너뜨리지 말고 더 큰 거목이 돼서 지구촌을 덮고 수없는 열매를 맺고, 이건 여러분의 몫이다고 말이에요. 목사님과 저희들은 이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돈을 받아서 끌어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창대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장래가 나아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가정이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지.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가시면 이 교단 누가 하느냐고.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지. 모세 가면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죠. 엘리야 가면 엘사를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가면 다음세가 충분히 하고 넘치도록 부흥하고 할 걸 나는 확신합니다. 왜? 기도를 뿌려놨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과 내가 이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갖느냐. 그네들이 좋은 뜻을 하든지 잘못된 뜻으로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좀 보세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너무 멋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육체를 통해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오직 예수로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참 멋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놓으세요. 그런 사람이 돼요. 지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는데 내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오죽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없다면, 저에게 여러분이 없다면 이거는 안 꼽는 찐빵이죠. 물 없는 사막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기쁨으로 일하는 거라고요. 양이 있으니까 목자가 일을 하는 거지. 그 양을 생각할 적마다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았으니, 사도 바울은 나았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꼭 내가 낳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진실되게 일하는 자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일하는 자가 있어. 상관없다. 복음이 증거되면 된다. 할렐루야. 다음 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자기가 옥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를 한 거죠. 이렇게 풀려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걸 믿어. 왜? 너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갈 걸 내가 했는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시 나가서 너희를 만날 기대와 소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노래세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다시 볼까? 20절. 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아까 이걸 보다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참 마음이요. 마음이, 이런 마음을 평생 견지하고 사도 바울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일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위해서 살다 가야지. 내가 사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항상
항상 우리 집에서도 애들하고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복잡하게 살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돼. 우리 아이한테도 단순하게 살아. 복잡하게 살지 마.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왜?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처럼 혼자 살기를 원한다. 왜? 결혼하면 네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잖아. 네 남편을 즐겁게 하려잖아. 그런 마음을 갖잖아.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생각을 하지.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좋게 하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도 좋거니 안 하는 것은 더욱 좋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럴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마음이 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살림은 전부 줄여. 다 줄여가지고 딱 필요한 살림만 갖고 사는 거야. 초췌하게 간척하게. 그래서 일거리를 줄이는 거지. 왜? 청소하고 뭐 그런 거 복잡하니까 집도 줄이고 해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난 미니멀 라이프 오늘부터 다 갖다 버려. 싹 갖다 버려라. 아니 왜 쓸만한 걸 갖다 버리냐? 갖다 버려 일단. 내가요 어느 날 싹 갖다 버리고 차를 불렀어. 하동기업인가 어디서 와서 싹 실어가지고 보냈어.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이유는 딱 하나야. 단순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할 수 있어. 복잡하게 살면 주의를 못해. 우리 집은요 심플해요. 어머니 계시고 그래갖고 복잡했어요. 집이 다 내놨어. 부속도 그만한 거 다 내놓고 가구 있는 거 다 어지간한 거 다 갖더라고. 내가 손 못 댄 데가 딱 하나서 옷이고 뭐고 안 입는 거 싹 정리하고 단촐하게 살아라. 내가 딱 단촐하게 못한 데가 한 군데 있어. 주방. 이야 그건 못 이기겠더만. 내가 하루는 당신 어디 여행장 갔다 와 이틀. 내가 깨끗이 정리할게. 우리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요. 그럼 아들하고 같이 아래층에 사니까 있어봐야 6식구 아니야. 애들까지 다 해서. 그럼 우리는 7남매 먹고 살 걸 갖고 살았거든요. 추석 구정 때 되면 60명이 넘게 우리 집으로 와요.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살 그릇, 그 사람들 먹고 살 상, 그 사람들 먹고 살 수저 싹 준비해놓고 평생을 살았다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직도 다 갖고 있어. 그러더니 요새는 많이 버렸어. 보니까 내가 보기에 한 절반은 버린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내가 보기에 한 80%는 버려야 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당신 복잡하게 살지 마. 나이가 65세야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 공식적인 노인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줄여. 간단하게, 단촐하게, 단순하게. 이유는 하나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더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우리가 이제 아이들 다 추가하고 뭘 더 바라겠어. 집도 줄여. 넓은 집 청소하고 권사냐고 수고하지 말고.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만 내 맘대로.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갖고 주의 존귀함을 위해서 내 육체가 살기 원하면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할 수가 있으면 단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주의 일을 하지. 오죽하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나를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지금 젊은 애들한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니까 좀 이상하다, 미안하다. 가야지. 갈 건 가고. 가, 괜찮아. 어? 혜진아 가도 된다. 예슬아 가도 돼. 근데 가서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살림 막 시집갈 때 있는 살림 오는 살림 그런 거 갖고 가지 마. 간단하게 매사에. 왜?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일이 복잡하면 주를 위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살려고 마음먹으면 그대로 가.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집안이 텅 비더라고. 한 3년 됐어.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집안이 텅 비었어. 우리 집은 지금은 텅 비었어요. 수석이 수십 개 있다가 싹 내버렸어. 갖다 버렸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다 갖고 돌아서. 야, 이거 왜 다 갖고 돌아서?
내놓은 걸 또 갖고 들어와. 왜?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치워야지, 그런 거 닦아야지,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아. 일을 줄여야. 그 요즘은 내가 미니멀 아파트가 싹 하다 보서 아주 텅 비어서 시원해, 집이 넓고. 그러니까 요즘은 앉아서 성경을 쫙 보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고 둘이 있으니까 애들 안 오려면 덜 성경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대.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자기 소원이었대. 이 성경 좀 차분히 앉아서 보는 걸. 근데 잘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대. 박수 좀 쳐봐. 여러분 인생이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막 그냥 막 피어나는 나이 아니야.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사업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중에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교육을 하는 중에도 단촐하게 하라고. 그 중에서도. 생각도 단순해야 돼. 그래야 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면 시험 박수를 하면서 목적을 가지면 그렇게 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젊어서 100살까지 사니까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금방 간다고. 금방 가요, 여러분. 금방 가, 인생. 여러분, 내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초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통해서 존귀되기를 원하고, 오직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한 건 뒤에 나오죠. 지금 3장에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로, 내가 교수로, 내가 목사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로 발견.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7절에도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무도 자기로 해야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거지. 난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셨어. 하나님이 나를 악한 마귀로부터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값을 주고 사셔서 난 내 게 아니라고. 내 주인이 예수야.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팔렸다고. 나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삶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가족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셔서 얻은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내 인생 전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항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는 물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싸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어봐. 아멘.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고. 올해 우리 슬로건이 당신은 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 뭐 꼭 부자가 돼서 뭐 모든 걸 성공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그런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다음 절. 이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저 사람 감당할 사람 없어요.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저 사람을 누가 당해요? 은배 권세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숨 내놓으셨어요. 이미 내놓으셨어요. 감당 못해요. 이 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나를 따르는 양물을 축복해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비행기 딱 타면 떨어지면 간다. 그렇지 매일 정리하고 사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목숨 내놨다고. 감당 못합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거면 박수하자.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나의 세상 삶을 위해서 그거 추구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니까 내 이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죠. 말하나 많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르는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서 지금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열매일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한쪽은 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이에 내 마음은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디를 선택할 줄 모르나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가서 볼 줄 믿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뭐 우리 목사님한테 수없이 들은 겁니다. 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이다. 난 이 땅에 소망 없다.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래서 있는 시대 수없이 설교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러나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 반주한다고 떡 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잖아 와서 이렇게. 왜? 주님의 영광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여러분에게 살고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공부해왔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수완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으로 만드사 사도행전 17장 26절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교를 안 하셨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동물 식물 우주까지 그 연대를 하나님이 정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짐승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정확히 정하신 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익해서 있게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훨씬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끼어 있으나 육신에 거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석방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석방돼서 죽지 않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나가서
너에게 믿음을 진보시키고 너에게 믿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만날 거라는 거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것을 내가 확실한다. 내가 반드시 나가서 너희들에게 가마. 잠시 석방이 됐다가 빌립보를 갔다고 그래요. 다시 재수감된 거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의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추록해서 나가서 가면 자랑이 남을 할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자랑. 또 사도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를 자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 앞에 가서 4장 빌립보 4장 1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관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관이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요 우리 목사님의 멸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랑이요 멸관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해진다는 거야. 나를 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간증도 하고 너희가 기뻐도 하고 너희 자랑거리가 많아질 거고, 또 내가 너희를 높여서 자랑해서 너희 자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지.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의 종을 만나면 그 주의 종을 내가 높여서 자랑할 게 많고, 또 주의 종이 나를 높여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자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도가 주의 종을 만나는 걸, 성도가 주의 종을 멀리 하는 거 있죠?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서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멀리 저 뒷자리 가서 내가 보니까 기도처에 이렇게 딱 가잖아요. 기도처에 잘 들어요. 지금 저도 사달리고 다 듣고 있어요. 기도처에 가면 앞자리 비고 뒷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있는 기도처 있어. 자리가 남아가지고 그 기도처는 절대 부흥을 안 해. 앞자리부터 남고 뒷자리가 비어야 뒤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처음에 오면 뒤부터 앉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구는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자리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앞자리 그 자리 싸우는 것 때문에요. 내가 몇 번 갔다가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밖에 말릴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 날 불러. 저분들을 말릴 분은 목사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리 갖고 싸우는 거 앞자리. 목사님께 말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총회장 목사님도 못 말려 저건. 못 말려요 여러분. 왜?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사모해서 하는데. 여러분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이 모임 장소에 셀장이 있어, 아니면 구역 예배가 있어. 구역장, 조장 옆에 사람이 확 운집해야 돼. 그 구역은 살아나요. 근데 구역 조장 여기 앉았는데 저 뒤에부터 앉아. 거기서 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신방 가요. 예배 간다고. 그럼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내 옆에부터 쫙 앉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해요. 복을 받고. 근데 난 여기 앉아있는데 저기 또 앉아서 날 바라보고 있어. 그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석방돼서 나가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 자랑이 풍성해질 거라는 거야. 내가 나가면 내가 너희를 자랑해서 자랑이 풍성해지는 거야. 너희는 나의 멸류관, 나의 자랑거리라고. 할렐루야. 서로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한번 더 해서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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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줌에 나온 사람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잘 보여. 항상 앞자리를 사모합시다. 그럼요. 그게 좋은 거야, 나를 위해서. 남에게 양보하는 건 괜찮지만, 우린 양보하느냐고 뒤에 앉는 거죠. 괜찮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앉을 수 있다면 앞에 가서 앉는 것이. 그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자랑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거기서 풀려나면 너희 자랑이 풍성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나오죠?
많이 들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에베소서에 나왔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해라.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살아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오게 있어서 못 가보잖아요. 나중에 갈 건데 가보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가지. 하나는 서로 협력해라.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자, 두 가지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째, 서로 협력해야 된다. 예수 안에는 하나 됐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한다. 다투거나 분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편인 것이시면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야. 이것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의 빈거가 있고 멸망의 빈거가 있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한테 대적하는 자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는다면 그것은 멸망의 빈거가 된다고. 구원의 빈거가 안 돼.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대적하는 자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되겠자를. 물론 앉으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례를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너에게 구원의 핑거가 돼야지. 멸망의 핑거. 그런 일이 있을 때 툭 주저. 아이고 나는 못 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나는 교회 가면 잘려. 지금 금방 여기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이번에 확진자예요. 나왔다고. 근데 연락이 왔다는 거야.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것 같으면 교회 사직서 내라고. 왜? 교회 가서 확진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회사에 피해를 줬잖아.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사표를 내라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그랬대. 저는 교회 안 다니고 못 사는데요. 잘했다. 가서 사직서 내고 와라. 하나님 너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냐. 담대하게.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본 거미시면 박수로 하세요. 봤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왜 불 속에 들어갔나요? 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나 죽거나 주의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사나 죽거나 주의 거니까 주를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고 주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잘리는 거예요. 왜? 교회 계속 다니려면 사직서 내라는데 그랬대. 저는 교회 안 다니고 못 살아요. 그 사직서 내라서 그런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참 잘했다. 하나님 너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네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너의 구원의 빈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빈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 여러분,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지옥 보내신다고. 마귀가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옥의 갈놈이지. 마귀가 끌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보내가는 거예요. 구원도 멸망도 하나님께 달렸다. 빈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예수다고 말해요. 복음 때문에 어떤 자는 예수 때문에 지옥 가고 어떤 자는 예수 때문에 지옥 간다고. 왜?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때문에. 그게 예수가 복음의 멸망의 빈거요. 구원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은 예수가 구원의 빈거가 된 것이지. 여러분 안은 축복의 빈거가 된 것이지. 여러분 안은 기쁨의 빈거가 된 것이죠. 박수하지. 기쁨과 축복과 멸류관의 빈거가 됐다니. 예수가 나의 영생의 빈거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담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죠.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만두라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야.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왜 그런 사람을 따라가니?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정들한테 빌라도 총독한테 죽은 그런 신을 따라가냐고 그런다고요. 그 자들에게는 왜 그러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에겐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박수에게 치라고.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 구원의 향기가 아니야. 어느 자에게는 멸망의 향기, 사망의 향기, 어느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인 거야. 여러분에게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냄새를 안 풍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의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래요. 내 속에 똥이 있어서 똥 냄새가 나는 거라고 안 닦으면,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않을래도 자연스럽게 풍겨 나와. 내 언어를 통하여, 내 얼굴 표정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다 스며 나온다고.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향기가 나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안 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그 향기를 맡으면 다 구원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야. 예수는 구원의 빈것도 되고 멸망의 빈것도 되고,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각처 가는 곳마다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막 풍겨야 돼, 향기를. 아멘. 나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돼,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가, 내 세상 친구가 예수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아무도 변기갖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풍기는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향기 때문에 어떤 자는 사망은, 어떤 자는 생명은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이 십자가는, 이 예수는, 이거는 구원의 빈거가 되고 축복의 빈거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 풍기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과 멸류관이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됐어요. 멋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풍기는 예수, 이 냄새 때문에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것이지. 누구에게? 구원 얻을 자에게, 복받은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창조주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멸망의 빈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봐요,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줬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왕따 당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건 외톨이에요. 여러분, 카타콤베에 가봤거든요. 거긴 이런 추운 겨울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땅 파고 들어간 거야. 중간중간에 땅만 넓게 봐서 거기 시체 놓고 2층, 3층, 4층 내려가서 그 속에 음습하고 축축하고, 그 속에서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뭘 먹어요? 갑바도기야 그 동굴요? 그것은 편안하게 불 떼고 뜨뜻한 방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똥을 좀 넣을 데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세수하고 목욕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거기는 여기처럼 춥지는 않지만 그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허세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버블이라고, 버블. 고난이 없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어야 돼. 예수님의 영광, 고난을 통과해서 얻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영광,
고난을 눈 덮인 사냥 부름 삼을 걸어오신 거예요. 주님 내 걸어온 길 뒤돌아 바라보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사냥 외롭고 고달파 외롭고 고달파 목 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손길이 날 잡아주시네 날 잡아주시네 그 사랑 어찌 가슴에 써놓고 주님 지나오니 뒤돌아 바라보니 마른 사슬 시냇 물잔 헤매며 벼랑 길 헤매며 두 손을 들고 목 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따스한 사랑 그 사랑이 날 감싸주시오 날 감싸주시오 그 사랑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쭉 읽고 마치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성령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가 됐으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 후사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시여 박수로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영광 받는 걸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걸 사도들은 기뻐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무엇이한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격자로 우리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됐으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후사가 됐으니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도 얻은 거예요.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특권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고난도 자녀가 됐으면 함께 후사가 됐기 때문에 함께 받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재산 지낸다고 두들겨 패고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지금도 복음 전하면 멸시받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좀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을 위해 고난하는데 거기에 내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시험, 불같은 시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며. 할렐루야. 왜? 버림받지 않고 거기 가서 낙심하고 거기 가서 슬피 어두운 데가 이를 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여러분과 내가 고난받을 때 함께 하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초대교회 때는 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고난과 싸워야 한다. 세상과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지금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걸 왜 보지 않냐? 내가 지금 옥에 들어와 있는 걸, 가이사랴에서도 2년 동안 옥에 있었어. 내가 로마에서 또 이런 옥에 있어. 내가 빌보에 가서도 귀신 하나 내쫓고, 너희 교회에서 내가 귀신 하나 내쫓고 옥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때 간수가 구원받아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희 안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걸 너희가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너희가 듣는 바라. 여러분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어. 믿음을 지켰은즉 나에게 의의 물관이 예비되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에게 죽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싸움을 싸우지 말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누구처럼? 바울에게서 본 것처럼,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서 본 것처럼, 목사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외치시고 여러분 나를 한 시간이라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중요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하시고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 세상에서 지면 안 돼. 세상 유혹에 지면 안 돼. 죄와 싸우되 빗뿌리까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을 받아야지. 그래서 주님을 만난 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이 풍성하고, 여러분 나를 통하여 주님이 자랑하고 풍성한 날이 기다리고 있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